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나는 믿네 이 고백 우리 늘 하시면서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3월이고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마태복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좀 생소한 도시로 가셔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는데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또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라고 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참 기뻐하셨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그랬는데요.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아 이 뜻이고요. 시몬 베드로야 내게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 너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명답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 모범 답안과도 같은 군더더기 하나 없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은혜 주시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를 다녀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같으신 분, 성인 같은 분, 성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사건에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이 높은 산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헤르몬산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높은 산 하면 가장 높은 산 헤르몬산을 주로 가리켰기 때문에 아마 헤르몬산이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그 장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은 그냥 두고 도시에 두고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 올랐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변모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하얗게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던 것이죠. 마치 천상에서 보는 듯한 한 장면이 나타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이로써 예수님은 정말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직전이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는 같은 뜻인데 이제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 왕이거나 또 이제 왕이거나 선지자거나 제사장일 때 기름을 붓게 되는데 특별히 메시아라고 했던 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실 분이 바로 이제 예언된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언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게바라고 바꿔주었죠. 이 게바는 히브리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의 같은 뜻인 베드로, 반석이라는 헬라어 페트로스라고 이제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그 원어가 헬라어 페트로스인데요, 남성형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 헬라어 원어 원문에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은 같지만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 원어로 페트로스 남성형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반석은 원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형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뭐 남성형, 여성형 이거 구별하지가 않죠. 뭐 돌, 그럼 그냥 돌이지. 이걸 남성형, 꽃 그러면 여성형 이렇게 이제 구별하지 않죠. 근데 서양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구별하여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이제 배울 때 남성형 어미 변화가 다르고 여성형 어미 변화가 다르고 중성형 변화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외우는데 애를 참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할지라도 두 단어가 하나는 남성형 단어고 하나는 여성형 단어라면 분명 그것은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남성형인 베드로 페트로스와 여성형인 이 반석 페트라는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이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무엇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데요. 우리도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우리의 고백도 반석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한 반석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똑같이 교회의 일꾼이고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또 많은 교회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하지만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위기를 잘 견딜 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교회 주인으로도 고백하시며 잘 견뎌내시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 예수님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는데 참 그때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어떤 지옥 같은 곳에 세워져도 그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옥문 앞에 교회가 세워져도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시고 그 어떤 세상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권세를 주실 텐데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주시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 천국 열쇠도 주신다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는, 당당히 버티고 또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권세로 세상을 이기며 또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 어떤 음부의 권세도 다 이기며 천국의 열쇠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우리 신앙 고백도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늘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편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피할 바위이십니다. 늘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그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늘 고백하심으로 이런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의 힘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다면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으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주로 뭐 가버나움이나 뭐 이런 그 갈릴리에 있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야지 좀 더 합당합니다. 그죠? 그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 사역하시다가 유대 지방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 같은 데 가서 이제 한번 가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와봐라.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다면 좀 정황상 맞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도시에 가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어디에 있냐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 지도가 조금 흐리지만 남쪽에 사해가 보이고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데 그 위쪽에 이제 빨간 동그라미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보통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남단의 도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북단에 있는 단보다 더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서 잠깐 나오는데 바알갓이라는 지명으로 잠깐 등장하는 그런 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초록색과 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 정도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고 그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거주하지 않습니다. 주로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은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살지도 않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그것을 물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로 인해서 거기가 물이 늘 귀한데 헤르몬산의 그 만년설에 늘 물이 녹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나중에 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수님 태어날 당시의 왕이었던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에게 그 도시를 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는 아들 4명이 나눠서 다스렸는데요. 그 북쪽 지역은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도시를 이제 재정비하고는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이름을 바꿨는데 로마 황제가 자기 아버지한테 하사한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기린다는 의미로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근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이미 오른쪽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미 도시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인공으로 항구를 만들고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는 의미로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가이사라 할 수 없으니 헤롯 빌립 2세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하사한 곳, 로마 황제 또 헤롯 대왕 빌립 2세라고 하는 이 세상 왕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하사를 했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였고 수도로 삼아서 왕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헬라 문명과 로마 문명이 들어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오셨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로마 왕이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 같은 그런 왕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모습의 왕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예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으로 내가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해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곳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처음 하시기 위하여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난받고 죽임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황제의 도시, 세상적인 왕이 있는 도시에 가셔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이런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왕 같은 세상적인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땅을, 이 나라를 구원해 줘서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위대한 왕국을 만들 위대한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왕이라고 너희가 기다린 그런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이 땅에 고난받으러 왔다. 고난의 왕으로 왔다. 죽임당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실 분으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겠느냐,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모습을 기억해라. 우리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사순절에 이 말씀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어디에 도착할까요? 천국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그런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힘들지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영광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그런 세상 왕의 영광 같은 세상 문명의 영광 같은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기쁨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주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바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주인 되어 주신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 나갈 것이고 어떠한 권세도 이기게 또 그 천국 열쇠도 주시는 그런 상일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있어서 이 코로나 위기도 잘 견뎌서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걸어간 대로 갚아주시는 은혜 보답해 주시는 영광이 우리 상일교회와 우리 상일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고난받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늘 기억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어 주신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고백 속에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은혜를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상일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 세상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도 주셨다 하오니 다시 세워주시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